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삶은 더 이상 피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를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은 말을 타고 와서는 땅을 헤집고 다녀 농사를 망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의 학대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군인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군인으로 모은 사람은 3만 2천 명이었고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양쪽 군인의 숫자가 반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남은 사람은 1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군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하는 것처럼 물을 마신 사람은 300명이었고 아예 무릎을 꿇고서 물을 마신 사람은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300명이 100명씩 나누어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들고 간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들어 올리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에 놀란 미디안 군대는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날의 싸움에서 미디안 군대는 12만 명이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자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를 방문한 후에 갈릴리 벽촌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생의 순간순간마다 또 생의 고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컸기 때문입니다. 혹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못할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때 잘 나갔던 사업을 접어야 했을 수도 있고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야 했을 수도 있으며 취업의 문이 굳게 닫혀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줄어들었고 삶이 궁핍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족함이나 결핍이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음을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멀리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알기를 소망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참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린다면 그보다 더 향기로운 감사의 예물은 없습니다.